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 있고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예,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소망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사 주의 음성에 생명의 은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옆에 언덕을 넘어가면 그 옆에 신동아 상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주차 공간이 있는데 교회에서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2, 3분 거리.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주일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받습니다. 혹시 돈 받으면 이렇게 교회에다 청구하시면 교회 이렇게 길가에다 이렇게 주차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간 한두 시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차 딱지 끊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신동아 상가 주차장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느라 연애를 못하던 딸이 있었습니다. 참다 아빠가 묻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연애도 못하고 그러다가 너 시집 언제 가겠냐? 아빠가 신랑감 좀 찾아줄까? 어떤 남자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말고 아빠 같은 남자 빼고 다 좋다. 그렇게 물론 농담이겠죠. 그런데 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요? 아빠 닮았다는 말.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아빠 닮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이 본보기, 소위 말해서 롤모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닮고자 하는 사람이 석유재벌 락펠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 그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록펠러였는데 이 어린 록펠러가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이 어린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저기 사탕 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한 주먹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냉큼 집어갈 텐데 이 어린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럼 욕심도 없네, 참 착하다 칭찬하면서 한 주먹 두 주먹 집어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때 욕심이 없었냐? 그러자 이 어린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생각해봐.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록펠러를 닮고자 한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저할 것 없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본을 보여주어라. 이웃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로마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고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로마 교회로 들어오고 여러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 주어라.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해 주어라.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사한 사람. 근사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근사한 사람입니까? 멋진 브랜드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근사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웃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정말 근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약점이 있죠. 약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성교회 약점이 많이 있죠. 주일학교를 보면은 주일학교에 약점이 많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의 약점이 있고,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의 약점이 있고, 주방을 보면 주방 봉사자들의 약점도 있지요. 근데 그 약점을 보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런 분들이 근사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것,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설교 도중에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이 설교 도중에 들어오셨어요. 저기서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분 정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설교가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그때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 아멘 해주시고 잘 쳐다봐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 도와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요? 좋은 선생님,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담당하고 담당하라. 그리고 7절에도요.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라.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선생님은 학생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긍휼을 가진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은 그런 거 따지죠. 하지만 선생님의 자질 중에 으뜸은 긍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신 이유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일상생활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우리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따뜻함, 따뜻함.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따뜻함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이해가 쉽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가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올바른 길만 가르쳐준다? 올바름만 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올바름 플러스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필요하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소통이 필요하죠. 올바름을 가르쳐줍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도 어떤 남자가 좋아요? 따뜻한 남자. 이게 저는 잘 안 돼요. 이 따뜻한 남자. 우리 남성들은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뜻한 남자.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올바름, 올곧음, 틀림없음, 정의, 지식, 지혜, 대쪽. 뭐 이런 것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올바름 플러스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올바름, 올곧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이 거지 같은 자식,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 그러니 반성문 30장 써. 틀린 것은 아니죠. 맞아요.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없죠. 올곧음, 올바름, 정직, 그것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변화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올바름 플러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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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따뜻함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따뜻한 어머니, 따뜻한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따뜻한 집사님, 따뜻한 권사님, 따뜻한 목사님. 근데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까지도 따뜻해집니까? 그래서 교육부서 선생님이나 특별히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신 분들이라면 나에게 따뜻함, 이 긍휼의 온도가 있는가, 사랑의 온도가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스킬과 스펙만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스킬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언어의 온도가 있으면요, 이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을 향해서, 야, 아무개야, 너는 왜 이렇게 빈틈이 많니? 너 이렇게 허술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이가 자꾸만 빈틈이 생기고 허술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의 온도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갑죠. 학생 입장에서 들을 때 그 차가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예쁜 꽃 사진이에요. 들꽃입니다. 어디에 피었어요? 돌 틈 사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빈틈이 많고 허술해 보이는 아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틈이 있지, 허술함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난다. 너는 생명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말의 온도가 따뜻하죠.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는 얼굴도 예뻐. 너는 얼굴도 예뻐. 이런 말과 너는 얼굴만 예뻐. 얼굴만 예뻐. 근데 한 글자 차이, 조사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너는 얼굴도 예뻐와 너는 얼굴만 예뻐. 따뜻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너는 얼굴만 예뻐. 얼굴만이라도 예쁘니 뭐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차가운 말이죠. 여러분, 따뜻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얼굴도 예뻐. 얼굴도 예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집사님은 얼굴도 예뻐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군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군주. 여러분들, 최고의 지도자는 긍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는 분이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김구 선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을 연구해 보면요, 공부해 보면 이분에게는 애민정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민정신. 그러니까 긍휼이 있었다. 이 세종대왕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종실록, 이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세종실록 1472년 8월 29일자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양민과 천인, 이 천민. 여러분들, 양민이라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하고 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반대로 천민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 권력 없다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 세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종실록 1444년 세종이 26년 즉위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라.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런데 신하된 자가 하늘이 낳은 백성을 노비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냐. 노비라고 어찌 대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세종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노비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근데 세종은 남달랐습니다. 노비든 천민이든 양민이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 세종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종실록 1430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노비의 출산 휴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출산일에 임박할 때까지 일했다가 상계가 임박하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위급한 경우가 있다. 만일 상계가 임해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세종이 생각해 보니까 출산 후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도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출산 휴가를 주자. 그러면 어떻겠는가? 30일에 1개월간 30일에 출산 휴가를 주자. 이 세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실록 1434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노비의 출산 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7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세종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7일 동안만 몸을 추스리고 또다시 일하러 나온다? 이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젖먹이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 갓난 아이에게 최소한 젖은 90일은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100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출산 전 30일과 출산 후 100일 합쳐서 130여일.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주게 됩니다. 누가요? 세종이.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났죠. 애민정신이 있었죠. 따뜻함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생님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이냐?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은 말의 온도로도 나타나고 손끝의 온도로도 나타나고 눈빛의 온도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용납해주라. 어떻게 용납해주라? 따뜻함으로 용납해주라. 수용성이죠. 받아주는 것이 수용성이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따뜻함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수용성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수용성.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동급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영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용납해 주지 않는다? 다른 성도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의 레벨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하다. 근데 그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윗감, 좋은 며느리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는 자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받을 줄 아는 자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친구들을 용납해주고 또 이웃들을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무엇하고 무슨 유학을 다녀오면 무엇하고 수용성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따뜻함으로 받아줄 때 우리 학생들은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어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웃의 덕을 끼치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덕을 끼친다. 덕을 끼친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들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덕을 끼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셨습니까? 덕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말이냐, 나의 행동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냐, 그러면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은, 언어는 덕을 끼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자녀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자녀들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학생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발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노안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노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저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그 책이 안 보입니다. 성경도 안 보이고 일반 책들도 안 보입니다. 저는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 이 노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갓난 아이는 누구만 봐요? 엄마만 봐요. 가까이 있는 엄마만 봅니다. 10대에는 가까이 있는 친구만 봅니다. 20대가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애인만 쳐다봅니다. 30대가 되면요,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들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50대가 되면요, 노안이 생기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내 가족만 보지 말고, 내 식구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래서 저는 노안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아이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는요, 교회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약한 자들이 또 누가 있는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 우리 가족,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멀리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따뜻함으로 덕으로 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량진에 가보시면요, 입시 학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의 구조가요, 학교 구조와 비슷합니다.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평생을 가르쳐도 뭐가 남지 않습니까? 제자가 남지 않습니다. 제자는 없습니다. 학원 떠나면 그곳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학원에서는 무엇만 전달합니까?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인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따뜻함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람 세움, 이 덕 행함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세워주심을 본받아 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